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심이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후에 그리고 혈루증 앓는 전후로 전후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나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정말로 가망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갖기를 소망하면서 사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의 메시지가 끝나고 난 후에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이로는 희망이 있는 상태였어요. 딸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상태였죠. 근데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희망이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던 딸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딸로 이제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사람들의 말은 명확해요.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는 물론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절하다라는 뜻이 더 강한 거거든요. 거절해요.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셨어요. 죽었나이다. 그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시고 뭐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나이다. 이 말 너 틀렸어. 너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야이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정황 문맥상으로 봐서 야이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왜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친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야이로가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을 들었어요. 죽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로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비밀리에 이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곡하고 있는 거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는 거. 야이로는 어떻게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니까 이제는 더 참담한 상황이 온 거죠.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예수는 선언해 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어서 통곡하고 울고 있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이죠. 이 잔다라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에 대해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비웃어요. 죽었는데 뭐 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막 온 사람인.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야이로는 갈림길에 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40절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일으키시죠.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정말로 야이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갔어요.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을 선택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야이로가 갈림길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어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동일하게 야이로의 딸처럼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 세례를 받았잖아요. 나는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결정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통곡하고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돼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끝나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과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